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1사분기의 1분기의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2월 17일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 시작했던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순절의 수요일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부활절 4일 전입니다. 뭐가 많죠? 네. 그리고 또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날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문장이 이겁니다.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께 성결한 자입니다. 주님께 성결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래서 주님께 성결한 사람,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 두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이라는 건데요. 오늘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예레미야는 그의 마지막 말을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기억입니다. 기억. 사람마다 기억에 대한 다른 상대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억력이 좋다라고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기억력이 안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또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마다 기억력의 차이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 각각 사람에게 있어서 기억하는 것이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은 오래도록 기억하는 것이 있는 반면 어느 것은 금방 잊어버리는 그러한 짧은 기억도 있습니다. 짧은 기억으로 대표되는 것은 아마 전화번호, 주소, 사람 이름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방 사람 이름 들어놓고 잊어버린 경험 있으시죠? 그리고 전화번호 들으셨지만 잊어버린 적 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소는 두말할 것도 없겠죠. 반면에 또 오래 기억에 남는 것도 있습니다. 오래 기억하는 거. 뭐냐면 저 권사님 나한테 15,230원 꿔갔는데 아직도 안 갚으셨어. 3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기억하고 계세요. 저 장로님 나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면박 줬지. 50년 전 일입니다. 근데도 안 잊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기억에 유지하는 기간이 오래도록 가는 그러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보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는 것도 그 때문인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물론 여성분들을 비하해서 하는 말은 아닌데 여자는 고장도 나지 않는 미제 축음기와 같다라고 합니다. 무엇이죠? 남편에게 서운했던 거 기억을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도 않는데요. 게다가 고장도 안 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오래가는 기억력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것이 없고 다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하냐, 기도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 아니라는 것을 보기 좋게 이 느헤미야가 오늘 기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의 기도 또한 그래도 될 것입니다. 주님, 저의 했던 선한 일과 저의 행한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이 기억하옵소서라는 이 간구는 오늘 본문인 13장에만 무려 4번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는 14절인데요.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하냐면 내가 행한 선한 일들을 다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또한 22절, 13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총독이라는 권위를 이용하여 그 권위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성결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기억해 달라는 기억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도 있었지만 또한 29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기억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도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자신이 한 선한 일과 자신이 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기억해 달라라고 한 반면 여기서는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을 기억하시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되겠죠?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기억하시고 보응해 달라라는 그러한 말이겠죠. 이처럼 기억해 달라라는 이 간구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행에 대한 보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죄악과 또한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구절에 의거하여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억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하나님을 특심으로 섬기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간구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악한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그에 상응한 또한 벌을 받는 그러한 기억으로 하나님께 남아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 모두는 전자인 하나님 앞에 선한 일 그리고 주님을 위한 일을 기억해 달라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느헤미야는 또한 강구하였습니다. 사실 복의 개념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하면 떠오르는 거 세 가지가 있잖아요. 물질, 명예, 건강. 대부분의 이 복의 개념은 이 세 가지에 다 함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들의 대부분도 다 이 세 가지에 걸립니다. 물질 축복, 잘 되는 거, 그리고 건강. 그래서 누가 승진했다더라, 아니면 출세했다더라, 아니면 직급이 높아졌댔더라. 그럼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아팠는데 건강해졌다라고 하면 이 역시도 우리는 복 받았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 이 또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 세 가지 복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어서도 다 이 세 가지의 것에 이 복이라는
그 개념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를 볼 때 느헤미야가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사뭇 조금은 뭐라고 할까요? 복에 겨운 사람이 또 복을 구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줍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누구였죠? 바로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가장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술관원 그러면 웨이터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직급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평생 왕의 얼굴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러한 왕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서 보며 그리고 왕과 국사를 논하며 그리고 사소왕과까지도 대화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누가 맡고 있었냐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위 관료직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높은 관직이었는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또 하나의 그 말씀은 청문회나 아니면은 감사 아니면은 그 느헤미야에 대한 검문 이런 거 전혀 없이 단 한 번에 유대 총독으로 부임받은 것입니다. 왕이 그를 그렇게 임명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떤 직분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청문회라는 어마어마한 관문을 거쳐야 되는 게 사람들을 진땀 빼게 하는 그러한 관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한번 나가면은 그의 모든 신상이 털릴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왕의 한 큐에 바로 유다의 총독으로 자리에 앉는 그러한 영예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는 사실 클래스가 다른 그러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은 우리 생각에 아니 복에 겨운 사람이 또 복을 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느헤미야가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복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3대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러한 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인 13장 31절에서 했던 똑같은 말인데 그것을 다르게 의역한 본문이 느헤미야 5장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의역인데요. 사실 원문상 단어는 문장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31절과 그리고 방금 읽은 5장 19절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우리가 13장 3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라고 했고요. 그리고 똑같은 문장을 의역을 한 것이 바로 5장 19절인데 하나님이여 이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옵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 3대 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토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3토라고 해요. 첫째, 토라. 둘째, 토브. 셋째, 토다입니다. 토라는 많이들 아시잖아요. 토라는 뭐죠? 율법이지요. 율법. 그리고 토다는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토다이 그러면은 나의 감사 좀 될 거예요. 그리고 토브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선한, 그리고 복, 은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31절에 나온 복을 주옵소서의 이 단어가 3토 중에 하나인 토브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서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이 은혜 역시도 똑같은 단어인 토브라는 것이죠. 같은 토브인데 한쪽에서는 복을 주시옵소서, 한쪽에서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느헤미야가 구한 복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 아니면 명예 복, 아니면은 건강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는 그러한 복을 느헤미야는 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또한 잘 알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마지막 절인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주옥 같은 시편 23편에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기서 내 선하심, 이것이 바로 또한 토부입니다. 즉 다윗이 구했던 복 역시도 주님의 선하심이 일평생 나를 따르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믿음의 위인들이 구했던 복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선하심,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심, 그것이 바로 그들이 구했던 복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복을 구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어디에 마지막에 붙었느냐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좀 더 흥미롭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느헤미야가 오늘 그 말했던 오늘 본문인 13장 31절 그리고 아까 읽었던 5장 19절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는 느헤미야의 개혁 뒤에 붙어 있는 기도문입니다. 근데 그 개혁은 무엇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개혁이었습니다. 그 개혁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으로 회복하는 그 개혁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우리에게 어떤 인물로 잘 알려져 있냐면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그러한 인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던 그 위대한 업적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으니 저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언제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개혁을 했을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중요시했던 것은 외적으로 크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외적인 업적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자신이 총독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돌봐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그리고 영적인 개혁이 항상 그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오늘날 우리 성경 또는 영어 성경에는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서 에스라서 다음에 느헤미야서가 나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0장, 느헤미야 13장, 토탈 23장이 한 권의 책으로 원문에서는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23장의 분량을 가진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구약 성경 기자들이 잘 사용하는 샌드위치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빵이 있고 그다음 야채가 있고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제는 핵심되는 고기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중간 부분이 어디냐면은 에스라 9장과 10장입니다. 이 9장과 10장은 뭐였냐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23장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의 중심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느헤미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여호와 앞에 성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없지만은 오늘 본문인 30절 이건 없습니다. 책을 찾아서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13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아멘.
이 13장에서의 주요한 개혁의 내용은 안식일의 성결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성결이었으며,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의 성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것을 그들의 백성들에게 요구했고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직무를 다함에 있어서 여호와 앞에 성결할 것을 요구했으며, 세 번째로는 이방인들과 결혼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혼에 있어서 주님 앞에 성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성결할 것을 느헤미야는 강하게 요구하면서 그 시대를 개혁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사실 포로기라는 그러한 오랫동안의 포로기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인지 한번 걸러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들 사이에서 안식일의 문제가, 그리고 또 거룩해야 할 또한 직분자들의 그러한 거룩성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그들이 또다시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로 볼 때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루라도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가시가 돋치고 또한 쓴뿌리가 일어나서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악한 일을 서슴없이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임을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잘 겪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과 타락을 반복하는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개혁을 계속해야 함을 또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제사장의 규례를 주시면서 특별한 문구 하나를 대제사장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28장 36절과 3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안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전면에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제사장의 그 예복의 규례를 주시면서 한 문구를 만들도록 새기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었습니다. 그 패를, 그 인을 새겨가지고 그것을 대제사장이 쓰는 모자의 그 이마에 붙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일찍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것을 영어로 보면은 Holy to the Lord입니다. 즉 여호와께, 홀리는 우리가 어떤 말로 번역이 또 되죠? 거룩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잖아요.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앞에 성결, 그리고 여호와께,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앞에 거룩함,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행했던 개혁이었던 것이었어요.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 느헤미야의 개혁에 반대하는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만큼 반대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의 반대도 있었지만 또한 이스라엘 내적에서도 그렇게 심한 그러한 어려움을 느헤미야는 겪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 모세의 율법의 회복,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회복을 끝까지 해나갔던 거예요. 느헤미야,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위로하시다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모든 개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참 위로가 되신 오직 여호와께서 그분의 위로자 되심을 알았기에, 또한 믿었기에,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참 위로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러한 그 중심,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은 그가 어떠한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밀고 나갈 수 있던 원동력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백성의 거룩함을 위해서 백성들을 모으고 또 그들 앞에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시대와 모세의 율법의 시대의 사이에는 무려 1000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간을 거쳐서 후대의 사람들이었지만은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믿는 자들의 규율이 되고 언약 백성의 법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년 전의 율법이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이나 끝이나 아니면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그 하나의 유일한 법임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받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성결한 자라고 성결한 자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인데요.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또 정한 기한에 이렇게 쭉쭉 나가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원문 성경에서 보면은 그 첫 시작은 명사로 시작합니다. 명사. 그런데 그 명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명사예요. 원어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뭐냐면은 마가복음 7장 11절에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바로 고르반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의 31절을 느헤미야는 고르반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고르반 들어보셨잖아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나오죠. 그 뜻을 거기서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 이 고르반은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죠? 고르반 이렇게 해놓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고르반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이 단어는 키역, 리을, 비읍. 다시 키역, 리을, 비읍이라는 이 자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랑 그쪽 이스라엘이랑 언어 체계가 달라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미음, 히읗, 디귿. 미음, 히읗, 디귿 하면은 무슨 단어들이 동사들이 생각나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하다, 먹히다, 묻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말하다, 묻히다, 먹히다, 막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돼요. 뭐에 따라 달라지죠? 모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뜻도 완전히 달라져요. 모음이 어떤 모음이 붙느냐. 그러나 반면에 히브리라는 이 나라의 이 특징은 뭐냐면 자음 중심의 언어 체계입니다. 자음 중심. 그래서 자음이 똑같으면은 그 모음이 어떤 모음이 붙더라도 대부분 그 의미가 거기서 놀아요. 거기서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호세아, 호산나, 예슈아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자음이에요. 이처럼 히브리어는 자음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말로 있는 고르반이지만 실제로는 코르반입니다. 그러면 K, 키역, 리을, 비읍이겠죠. 그래서 이 자음의 원뜻은
가까이 다가가다, 가까이 나아가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제물, 제사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고르반, 즉 제물, 제사라는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다라는 그 말이 바로 고르반, 바로 제물, 제사라는 그 뜻에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첫 단을 고르반이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제사를 말하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예배도 고르반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물, 헌금 드리는 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이상한 일들이, 이런 질문들이, 기독교 질문이 나와요. 헌금 꼭 드려야 하나요? 헌금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만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런 거 보시면은 또 이제는 질문하시죠. 목사님 유튜브에서는 이런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쉽지만 제물과 제사, 헌물과 예배에 있어서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나아감이 들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헌물 드려야 하나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에도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상대적 세금과 절대적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상대적 세금은 뭐냐면 부유한 자는 그만큼 많이 비례해서 드리고 없는 사람은 그만큼 약해서 없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다 공평히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개념도 있어요.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5세겔씩 그 종교세를 내야 한다. 이것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모두 다 똑같이 내야 했던 그러한 개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그러한 예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아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시고 몸이 되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몸이 되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거기에 고르반에 참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 첫 번째, 주님 앞에 성결한 사람, 주님 앞에 성결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주님 앞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주님 앞에 성결토록 자신이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힘썼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14장 2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아멘. 중요한 것은 저기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아까 여호와께 성결은 어디에게만 부착되어 있는 것이라 그랬죠? 바로 대제사장의 그 관에만, 이마에만 부착되었던 것이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를 통해 예언을 하기를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라는 글귀가 새겨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말방울이라는 것은 가장 하찮은 것까지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무슨 날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날에는 가장 하찮은 것까지 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가졌던 직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여호와의 새 언약 백성들이 누리는 그러한 위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돕는 은혜를 따라 여호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지성소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만 누릴 수 있었던 그 지위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또한 성결의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받고 부름받고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엇이냐면 콜럼버스의 명성은 목적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닻을 올렸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네. 콜럼버스의 명성은 목적지에 도달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그 명성은 목적지를 향해 닻을 올렸기 때문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다 라고 이 빅토르 위고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화의 완성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과정을 우리는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삶에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어떻게 되었죠? 이 느헤미야의 이 글들은 성경이 되어서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의 이름과 느헤미야가 행한 일들이 대대로 후손들에게 전달되고 기억되며 그의 모든 주님을 향한 업적들은 또한 모든 후세의 언약 백성에게 귀감이 되어 오늘날까지 또한 앞으로 영원히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전해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성결토록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름에 늘 응답하며 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경주하며 또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